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교회 창립 51주년을 기념하여 성락인 한가족의 날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락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진실을 담아 성락인 한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이전처럼 모두 함께 모여 축하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거기 계신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진실함을 다하여 성락인 모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있었기에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립되고 헌신으로 성장하는 우리는 성락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51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락교회 감사합니다. 성락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는 성락인입니다.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 믿음의 헌신, 재건의 기쁨.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시작.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도 다 기쁘름 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담비바다 한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더 주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완약하고 우리의 게을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정말 주의 보혈로서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큰 기쁨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정말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 앞에 정말 주 앞에 자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참으로 세상에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정말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을 우리는 알면서도 주 앞에 행하지 못했던 것을 참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과 존중과 친절과 배려를 우리의 삶의 실천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참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가 우리 영혼의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그 말씀으로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뵙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낙인 한가족날에 51년 전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우리 성낙교를 창립하신 지 51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존귀로 영광을 돌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령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며 몸된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토록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가 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낙이들은 당당하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무너진 교회의 질서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오직 재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낙인 한가족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완악한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을 하여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늘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낙인 한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역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 우리 원로 감독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심령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상현 감독님을 사랑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감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목회의 지혜와 지식과 갑절의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하실 때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재건의 기쁨을 누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낙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만 바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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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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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을 맞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헌신 헌금한 박서희 씨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귀한 믿음의 헌신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한 신현철, 김소동 씨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준행해 나가는 우리 거룩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정 헌금한 정상묵, 고영숙 씨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월정 헌금하여 또 주의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들여나가는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과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헌금한 김종시 씨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여러 모양과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있는 거룩한 삶으로 죽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보함에 정성을 연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믿음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감독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도록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참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큰 기쁨이 있는 우리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신천해 나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여 우리 모든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그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으로 성락인 한가족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지원하시고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다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는 영이시니 영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곧 하늘이다. 하늘은 참이요 진리이다. 진리는 말씀이요 말씀은 로고스라 한다. 말씀 로고스란 실존이시고 영생인 예수를 말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이요 조물주시다.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은 영원과 골수까지 통과하며 그 빛이 있는 곳이 곧 하늘이다. 우리가 그 빛을 보았으므로 하늘에 거한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요 음부로부터 자유란 뜻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빛의 이름, 생명의 이름, 말씀의 이름, 진리의 이름, 하늘의 이름이요 그 영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이름이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요 보혜사로서 우리 영혼의 선생이 되셨다. 우리 마음에 그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이다. 말씀은 하늘에 속하였고 말은 음부라 하는 우주에 속하였으니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은 생명이 없다.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완전 무결한 이름이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하늘에서 이루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실제보다 더 멀리 계신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또는 주 예수님을 오히려 그런 분, 좀 멀리 위치하여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과는 마치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계명의 들을 주시고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멀리 비켜 계시다가 떠나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가 돌아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순종한 결과를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어가시는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정작 주님이 계셔야 될 때는 우리는 오히려 그가 멀리 가신 것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앙을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모양이 그럴듯하게, 모양은 옳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하나님과의 교통은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주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두도록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와는 반대로 주님은 진정코 우리와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격을 또한 그가 인격으로서 마주 대하시며 매일 우리와 교통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 두면은 안 되며, 또 그와 우리 사이에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서 대면하여서 가까이 모시고 사귀지 않으면 또한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주님을 멀리 두는 상태로 놔둔다면 우리의 신앙은 옳지 않은 신앙, 탈선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주님을 어찌 내가 스스로 좀 밀어내고 멀리 계시도록 하는 이런 자세는 아마 우리 머릿속에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시적으로는 비인격적인 존재였는데 나중에 인격으로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을 너무나 그냥 목적 없이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조금 잊어버리는, 그렇게 하여 소홀히 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100% 인격이십니다. 그는 오늘 우리 삶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인격으로서 인도하십니다. 자, 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셨지 않느냐? 지금은 사람, 전에는 말씀이셨지 않느냐? 이렇게 너무 구분져서 단순하게만 생각한 나머지,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을 한다, 그 부분적인 일만을, 그래서 말씀이구나, 말씀 담당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기능에다만 초점을 두고 그 일만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자꾸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인격, 완전한 인격, 아버지가 완전한 인격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는 조금 인격이라는 그런 그 정체가 조금 변형되기도 했던, 그래서 어떤 100% 인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아버지보다 권위도 조금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보다 조금 못하지 않느냐,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낳으신 분도 아니고 언젠가 창조되신 분도 아니고, 또 아버지 품에서 그가 잠자고 계시다가 또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품에서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기 때가 되어서 비로소 그때야 기지개를 펴시며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때야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렇게 좀 갖춰진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인격으로서 완전하시고요,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를 말씀이라고 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이 바로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말이에요. 말. 그래서 word입니다. word, 영어로 비인격적인 명사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쭉 그냥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은 인격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존댓말로 높여서 서술해 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이 다른 나라 말 혹은 이제 특별히 헬라어로 놔둔다면은 이렇게 들릴 겁니다. 태초에 말이 있다. 태초에 말이 있다. 이게 이 말이 인격인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기가 쉽죠. 인격체로 인식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요한은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로고스. 왜 주님을 그런 식으로 계시했을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이고 하냐면은 헬라인들은 당시 그리스도 교회에게는 전 세계적인 인식 체계를 대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쭉 둘러싸인 게 헬라 문화예요. 먼저 거기를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이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권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인식, 어떤 사고 체계는 많은 문화권의 기준이 됩니다.
온 세계를 위한 첫 준비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온 세계 만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자세입니다. 자,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일단 창조의 원천, 원천 있잖아요. 소스. 창조의 원천 혹은 이 지혜의 원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천인 경우에는 이런 우주의 만물을 움직이는 규칙이나 질서, 모든 우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일률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잖아요. 어떤 원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그 원리, 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힘, 그것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힘, 관리하는 힘, 우주와 이런 만물의 생태를 관장하는 이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는 인격적일 수가 없죠. 그냥 어떤 관념입니다. 또 지혜의 원천, 자, 이런 이성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이성, 또 옳은 이성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논리, 어떤 언어, 완전한 이성,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완전히 상당히 고급, 정제된 그런 언어 같은 거, 어떤 인식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관념. 그래서 이것도 비인격적이에요. 그렇죠? 자, 로고스란 말을 쓴 이 헬라의 문화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상이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한다. 세상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한다. 다만 어떤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칙이나 우주의 어떤 힘이, 법이 요소에 다 깔려 있어서 온 우주는 이런 것들의 힘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전체적인 질서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거예요. 짧지만 한마디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원래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는데 어떤 알지 못할 그 힘이 쫙 붙들고 있다. 비인격적인 힘이 잘 돌아간다. 기계처럼.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단어를 쓸 때 바로 그 개념을 몽땅 다 가져온 거예요. 거의 다. 우주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힘, 어떤 원천, 우주를 완전히 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이라는 헬라적 의미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를 들여오는 한편, 거기에다 좀 다른 요소, 엄청 다른 요소를 포함을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어떤 요소냐? 헬라의 정신과 완전히 다른 요소, 어떤 요소냐? 이겁니다. 천지 만물의 질서와 균형 속에 균형 속에 깔려 있는 이런 어떤 원리는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어떤 관념, 그런 어떤 놀라운 질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 것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되어진 것이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인격이다 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말도 안 되겠지만, 헬라인은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해하고 있는데, 다만 이 말씀, 이 원리,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인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당장 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를 말씀이다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계시자로서 나타내셨음을 알리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 하나님을 중개하시는 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그가 고스란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 아버지를 보이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온전히 100%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 전달하시는 분, 아버지의 계시자, 아버지의 대표로서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시는 계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말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옛날, 사실 멀고 먼 옛날부터, 그러나 보다 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매체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세, 이때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세상 끝이 다 왔다. 이제는 아들로 그냥 직접 말씀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거기 줄친 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리하여 과거에 있던 그런 약간 조금 이등가는, 조금 열등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청난 광경을 다시 재현하시는데, 그때는 엄청 화려하게 엄청 역사적으로 드라마적인 환경에서 했지만은 이거는 주님이 한 방에서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그러나 이런 과거에 했던, 모세가 했던 것보다 백백 배 권위 있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하늘의 역사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저녁에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엄청난 하나님의 계약 맺으심입니다. 자,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그가 친히 오셔서 친히 말씀이 이제 인도하십니다.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만물 안에 스스로 있어서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비인격적 원리라고 생각한 반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인격이다, 즉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헬라인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들의 거기에 이 세상을 만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분의 역할을 설명하기에는 로고스란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달리 더 주님을 가깝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첫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여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원의 소식을. 두 번째,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계시를 완성하셨죠. 계시를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 계시는 특별한 거예요. 행하여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것이 계시입니다. 또 세 번째, 그가 무슨 일,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가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인데,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그가 말씀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이신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계시하신 분, 뜻을, 복음을. 두 번째로는 구속을 이루신 말씀이신 분, 그분 자체가 계시로 내려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이 또한 계시로서 다 그 계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실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요한은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육신을 통하여 세상에 결정적으로 드러내셨죠.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일일이 하나님으로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 계시자입니다. 또 주님은 두 번째로 그 아버지의 뜻, 구속하시는 뜻, 구속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가 행하여 이루셨습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으로 다 행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고스란히 해낸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계시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 주님의 인생 자체가 계시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또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받는 것으로 명하시고, 이제 성령이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마지막 날에 최후의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몸이 올라가는 구원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상 영원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은 이미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열어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 사실은 계셨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또 이분은 전에도 계셨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자다. 또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는 분이 아니라 원래 창조주시다.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처음에 거기 계셨고 마지막에 계실 분이다.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가 언제부터 계셨냐, 언제부터 활동하셨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영원히 계셨고 끝까지 그가 계실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 1장 1절에 첫 부분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음을 받으신 분이 전혀 아니겠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주와 함께 시작했지만 그는 시간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 없는 분입니다. 또 그는 완전한 인격체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1장 1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1장 1절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인데, 가운데 부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면은 성경책 들고 다 막 낡아 떨어진, 항상 갖고 계시니까 이 책에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내 지갑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것이 나한테, 어떤 나보다 좀 못한 존재가 내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두 존재가, 두 인격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인격이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지성으로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서신에 보면 더 확실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계속 이렇게 관계하시면서, 아버지와 사귀시면서 동등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딸린 어떤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일부의 특질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뭐 뻗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에게서 뭐가 좀 쏟아져 나오고 좀 약간 나뉘어져서 그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같이 계셨어요. 다만 그는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하신 분이라, 그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행위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나누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런 위대한 그의 그런 영화는 그가 좀 떠나고, 아버지와의 그런 정말 완전한 교통의 특권을 떠나고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렇게 낮게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 우리 눈에는 그가 다소 낮게 보일 뿐입니다. 엄청 낮게 보이는 거죠.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는 그의 신성은 충만하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지금까지 요약해 드렸어요. 요한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로고스, 말씀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 예수님의 영원성, 한순간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 계신 분, 또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완전한 인격체라고 그의 인격성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의 신성, 완전한 꽉 찬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기 1장 1절은 말씀으로서의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그는 말씀이신 그는 말씀으로서 계시로서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는 계시다. 또 완전한 인격 갖고 계시다. 충만한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와 하나다. 또 세 번째로 그의 지위는 아버지의 지위와 동격이다. 그는 완전히 신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은 계시자인데 말씀은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분이 예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갑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말씀이신 예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임을, 영원한 존재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독립된 인격,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지만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 하나이시면서도 인격은 완전히 100% 독립된 아버지처럼 완전한 인격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절대적 신성,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에서 나오는 약간 기능을 하시는 분, 말씀만 전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더 보여주셔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살고 계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격이시고요, 말씀하시는 분, 이 사실을 존중하는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존중하는 자에게 그는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쫙 펼쳐서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분, 하나님과 사귀시던 그분, 말씀하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 말씀인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사귀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또한 계시할 때에 그들도 이런 아버지와 사귐,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 같은 사귐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열심을 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사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생각 속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몸 속에도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들어오고 우리를 완전하게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를 상냥하게, 우리를 친절하게, 또 우리에게 모든 권위로 그러나 가까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계시로 오신 이후로 우리를 한 번도 그냥 내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가까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우리 인격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성취돼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듯이 또한 예수를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또 계시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로 전달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뭘 해라 하고서 주님이 어떤 우리를 어떤 규칙을 주고 법을 주고 어떤 명령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주님의 내려주신 어떤 법, 조항을 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사귀어야 합니다. 주님의 감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리, 하나님이 주신 어떤 원리,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민주주의니 이런 세상 이념들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 아이디어들이 와서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 막 혼잡하게 막 섞여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법으로 자꾸 놓고 규칙으로 놓고 공식으로 놓아야 된다는 걸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도록 모셔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얌체같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렇게 하면 되지, 대충 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만 나를 준비하면 되지. 그러고서 교회 와서는 온갖 다른 것들도 하고 하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라도 나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딘지 하나님이 어딘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를 공개하고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사 안을 때 걸사 안기고 주님에게 간구하고 그가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듣고 주님과 손잡고 내 아픈 것을 손을 대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 답답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 문제에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마치 옆에서 두고 모시는 주님과 같이 가까이 두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식, 위선, 겉으로만 신앙인 가장 버려야 될 먼저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함께 살려고 작정하시는 분을 주님을 모실 때에 그가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설교단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우리 성락교회 역사의 중심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인격으로요. 그 인격이 기쁘셔야 되고요. 인격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인격의 국률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국률이시고 사랑이시고 따뜻한 마음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이나 이론 가수로 찬 이론으로 주님을 멀리 두지 말자고요. 함께 일어나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도록 자꾸 더 불러들여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서 계시도록 예배에 하나님을 자꾸 모시도록 하고, 봉사 중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정말 더 땀 한 번 더 나고 더 한 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정말 아주 능숙한 진짜 진실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우리 안에 쏙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우리가 멀리서 부러움으로 바라볼 높고도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현실입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하고 그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고 그의 계시로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서 영원히 함께 가시려 하고, 그의 연합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서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말 함께 일하시라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땅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겉모습으로 섬기지 말고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으로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고 하나님 계획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충만히 성취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히 성취되는 참 말씀의 교회, 우리 성락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제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영접하며 믿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가지신 우리 주님 믿습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랑 사귀셨듯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랑 사귀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길 원하며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이신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을 이제부터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영혼들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국률로서 정말 저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 허락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 가깝게 모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을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가증한 것, 우리의 위선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법 아래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원칙 아래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원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친히 그가 기쁘신 뜻대로 영원한 계식 100% 그대로 그의 완전한 신성 속에서 그의 완전한 100% 인격 속에서 그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든 심령들 도와주십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심령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 감동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이셨고, 그러나 정말 훌륭한 완전 인격체로서의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이와 같은 우리의 연합이 또한 연합 속에 우리가 또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자기를 이루시고 가신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모든 정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요, 또 거절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이세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은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주님이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편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나랑 상
자, 이제부터 박수 치면서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중에 거느리고 영원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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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락인 한 가족의 날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잠시 후에 2시 30분부터 교회 창립 51주년 헌신과 창립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헌신을 봉헌하고 성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하는 자리에 함께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서는 포토존이 운영 중입니다. 가셔서 기념 사진도 찍으시고 또 만나는 성도마다 마음껏 위로와 격려, 기쁨의 또 감사의 표현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라의 노래 1절 한 절만 합니다. 3절 반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온유를 베푸는 예수의 증인. 인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하는 성도들의 참 소망이요. 겸손은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성경은 훈련하는
하나님 말씀 온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람 온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람 자, 오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립시다. 자, 잠시 후 있을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소중한 시간, 감사 시간을 보내시고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working in this time. I worship you.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Here's who you are. Waymaker's who you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